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의 집 사이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들리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의 유다 지파와 이스보셋의 11지파가 계속해서 전투를 치릅니다. 누가 봐도 이스보셋이 유리할 것 같은데 결국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유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일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사람들은 갑자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갑자기의 순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갑자기의 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전투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편과 이스보셋의 편이 전투를 하는데 딱히 누가 유리하다라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호각세를 이루고 그 호각세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두 진영 사이의 싸움이 오래되었다라고까지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 쭉 갈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두 사람이 결국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윗으로 그 저울추가 확 하고 기울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았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갑자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갑자기의 순간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셋에서 일어나 유다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헤브론에 가서 다윗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그의 식솔들이 함께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의 순간 중에서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적지 않은 양식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지 꽤 오래되었는데 소식이 없구나. 이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주고 형들의 소식을 좀 가지고 와라. 다윗이 순종함으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제대로 된 싸움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인지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세가 당당해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보니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도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 화려하게 갑자기 등장해 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의 주목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 많은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 유력한 사람 아니고 사는 곳 변두리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갑자기의 순간이 있었죠. 그 갑자기의 순간을 통해서 문제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한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온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곧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호출을 받습니다. 가보니 바로가 앞에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으니 네가 그렇게 신통하다면서 꿈을 듣기만 하면 딱딱 맞춘다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해석하게 하심으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과 관련된 대책을 완벽하게 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감탄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2인자에 임명합니다. 죄수였던 히브리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갑자기의 순간은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도 갑자기의 순간이 있거든요. 갑자기 문제가 간증되는 순간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양식을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또한 마루에 걸터 앉아서 먹어라.
너희가 곧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자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것이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너희 민족들 오늘 밤에 바로 애굽에서 나가라. 우리 민족 안에서 바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번에는 첫째만 죽었지만 그 다음에는 둘째 셋째가 죽을 것 아니냐고,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떠나기만 하면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므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날 밤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의 순간을 통해서 애굽의 문제가 출애굽의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갑자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잘 살 때도 있었지만 죄 지을 때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못 이기나 보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사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봐도 요셉을 봐도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반복적으로 갑자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문제가 간증이 되어주는 갑자기의 순간, 탄식이 찬양이 되어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주는 갑자기의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만 그러하신 것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을 하시죠.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가 목회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생명문 교회 출발점이 갑자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개척할 장소, 예배할 곳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몇 년 지났을 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장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충을 보여주심으로 저희가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의 순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제를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순간 말입니다. 올해 저희가 해보지 않던 것들 많이 했습니다. 1박 2일로 함께 야외배도 가보고, 또 시니어들 나들이도 가보고. 그러나 저에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도하던 사랑하던 어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박재천 성도, 서병대 성도, 심상수 성도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바늘에 오른 것이 올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가장 힘이 나게 하는 사건. 이렇게 목회하는 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어떤 조짐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조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세 분 다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세례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갑자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건 안 되겠는데, 어렵겠는데, 내 인생은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유지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어렵죠. 힘들죠. 그만하고 싶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여정에 동참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가운데에서 갑자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갑자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드러나므로 문제가 간증이 되었다, 탄식이 찬양이 되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소속히 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오느냐? 서서히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가운데에서 갑자기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갑자기의 순간 앞에 공통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서서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호각세를 계속 이루고 균형을 이루다가 갑자기 다윗에게로 추가 확 기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꽤 오랫동안 점점 다윗은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약해지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그 조직은 단단해지는 반면에 이스보셋의 조직은 점점 느슨해지는 그 시간이 꽤 길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게 뭔지.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눈에 확 하고 갑자기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갑자기의 순간 앞에는 반드시 서서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 아닙니다. 갑자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서서히의 시간 1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 다니는 동안 아둘람 굴로 무려 400명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리더라고 하는 짐이 꽤 고됐을 거예요. 그들의 리더로서 그가 뭘 했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최종 결정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머물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리더로서 정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다윗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돕습니까? 시글락을 돕죠. 시글락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글락에서 십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결정했다. 심지어는 뭘 하면 안 되는지도 다윗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2번이나 알려줬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다 낙심할 때 다윗은 뭘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먼저 힘을 차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복돋아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쫓아가 보자고 쫓아가죠. 부솔 시내를 만납니다. 3분의 1이 못 가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이끌므로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죠.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다윗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서운한 사람 없이, 상처받는 사람 없이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400명 혹은 600명 그들을 따라다니는 가족들의 리더로서 그가 서서히 리더의 품격과 리더로서의 능력을 크게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서서히의 시간이 갑자기의 순간 앞에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만류합니다. 큰일 난다, 싸워보나 마나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종종 맹수가 와서 양떼에서 새끼 양을 물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추격해서 그 맹수의 입에서 그 양을 꺼내오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맹수가 나부터 공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 맹수의 수염을 잡고 칼로 맹수를 찔러서 무찔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수가 멀리에서 오기도 전에 내가 물맷돌을 맹수에게 던져서 맹수를 쓰러뜨리곤 했습니다. 그 맹수 중에 하나같이 저 블레셋 장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갑자기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하기 이전에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서서히의 시간. 서서히의 시간. 서서히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서히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두려움에 맞서는 경험과 방법, 그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실력들과 능력들을 갖췄었기 때문에 이 갑자기의 순간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한 번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된 사람 아닙니다. 물론 꿈 한 번 잘 해석하는, 그것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면 총리가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는 가운데 점점 사랑받다가 애굽의 어른이 된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총리직을 잘 수행해서 애굽의 어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총리가 되는 갑작스러운 순간 이전에 훈련받는 서서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예로 일을 하면서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제가 예전에 음식점을 갔는데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음식점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아들이 갈 때 춘천에 여행 갈 때 닭갈비집을 여러 군데 가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방장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요리를 하지 못하면 주방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숙련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인정을 하죠. 관리자가 되죠. 그때 인적 관리도 하고 물적 관리도 합니다. 성공을 맛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하, 이럴 때 유혹이 있는 거구나. 유혹을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아, 이게 원리구나. 때로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주어지지는 않는 거나,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가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훈련을 아주 촘촘하게 받았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간 지 몇 년 차에 총리가 된 겁니까? 14년 차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즉 갑자기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무려 14년의 서서히의 시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애굽의 어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너희 곧 나가게 될 거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마루에 걸터 앉아 먹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의 순간 이전에 서서히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무려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갑자기의 순간을 잘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고 바꿀 것을 결단하죠.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사사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는 그 순간에 그 사사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서서히의 시간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갑자기의 순간을 허락하셨어도 그 갑자기의 순간을 간증으로 바꿔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생명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를 갑자기 주시기 이전에 길게는 2년, 본격적으로는 1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 서서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서히의 시간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순간을 주셨어요. 갑자기의 순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했나를 봤더니 만 4년 이상을 고민했더라고요. 한 번은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안 하기로 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좋은 것을 마련해서 가기로 했는데 옆에 있는 감리교회가 반대하느라고 또 철회를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 고민한 그 과정이 짧아도 만 4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서히의 시간 이후에 갑자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군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저희 생명문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갑자기의 순간 이전에 서서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의 순간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갑자기의 순간으로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쉬지 않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가 보고 경험하는 이 현상이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드러났을 때 갑자기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 두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아라, 내가 홍해 건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의 길을 내십니까? 동풍으로 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쪽을 보면서 가고 있으니까 밤새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얼굴을 때리는 바람을 맞이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을 때리는 바람과 하나님이 너희 홍해 건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 중에는 없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으로 길을 탁 하고 내셨을 때 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길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약속하신 그대로 일을 해오고 계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갑자기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하시고 꾸준하게 일해 오셨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갑자기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때, 그러니까 내 좋은 때에 받고 싶죠. 내 좋은 때에 물질도 생겼으면 좋겠고, 힘도 가졌으면 좋겠고, 명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이제는 좀 풀렸으면 좋겠고, 내 때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때에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가 어떤 때냐면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담아주.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똑같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그릇이 담긴 것을 견딜 만한 내구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준비했는데 그 그릇의 내구성이 부족하면 담기는 순간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도구, 굉장히 좋은 도구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것은 그것이 무겁기도 하고 뜨겁기도 합니다. 그걸 잘못 다루면 다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힘이나 자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탁 영향력을 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삶의 내구성이 부족하면 그것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신앙을 툭 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이 그것을 견딜 만큼의 내구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나 본데, 안 되나 봐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돼서 그때가 갑자기의 순간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될 때까지 우리에게 서서히의 시간을 주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동안 또 훈련을 받거든요. 그때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12지파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서서히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서히의 시간 400명, 600명 그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10년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서서히의 시간 없이 어떻게 유다 지파 전체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서히의 시간 없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평소에 재미삼아 물맷돌을 던지던 친구가 골리앗을 보는 순간 어떻게 물맷돌을 돌립니까? 보는 순간 압도돼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 이후에 골리앗 앞에 서게도 하시고 유다 지파의 왕도 맡겨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의 시간 뒤에 갑자기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셉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 말 잘하고 설득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해서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애굽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자기 총리의 자리를 맡기시기 전에 무려 14년 동안의 서서히 시간을 통해서 그를 다져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점점 성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서서히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올해는 내가 제일 목회하면서 행복한 해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예전에도 믿지 않는 분들 세례 드리고 일단 장명식에 가면 정말 수백 명씩 주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기쁠까? 세 분만 생각하면 야, 내가 목회한 것 자체가 아깝지 않고 너무 행복하다는 막 기쁨이 막 밀려와요. 생각해봤더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 서서히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걸 서서히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그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서서히 시간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지금도 서서히 시간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지 깨닫게 될 때까지 내가 훈련을 더 받고 그때를 또 기쁘게 기다려야 되겠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준비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그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그릇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면 갑자기의 순간을 허락하심으로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의 시간 자체도 감사로 지내야 됩니다. 아, 이 서서히의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보니 하나님의 갑자기의 순간이 기다려 가까워지는구나. 우리의 자녀가, 내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갑자기의 순간으로 더 다가가고 있구나. 그럴 때 서서히의 순간도 기쁘게, 서서히의 순간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갑자기의 순간을 꼭 맞이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갑자기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서서히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갑자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